예, 할렐루야 우리가 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프로필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저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위치도 있지 않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현재 청년학교의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여러 기관을 이제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한국 교회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볼수록 영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밋밋하고 교회 가는 것 이거 다 습관화돼 가지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고 가서 설교 들어야 되고 그냥 아무 재미없이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베드로가 흘린 그 눈물 이걸 좀 보고 우리 신앙에 새로운 좀 도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참 주님과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때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즐겁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그러면서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환경이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늘 기쁨은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주님을 만났던 시작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 청소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베드로 부릅니다. 이 베드로와 주님의 시선이 딱 마주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아주 심장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주님께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 그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 났습니다. 생업의 전부였던 배도 건물도 생업의 터전도 가족도 다 버리고 그냥 따라 나선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버리고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도 주님의 사랑만 해도 충분한 3년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던 그가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대한 스승, 그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죠.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선택해서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어느덧 그 신앙이 쑥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신앙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극찬을 받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장담할 정도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나,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은 그 자식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말을 잘 듣는 자식도 있고, 기쁨을 주는 자식도 있고, 그냥 속 썩이는 자식도 있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놈이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 잘 듣고 나 기쁘게 하고 성공하는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속 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더 마음 아플 때가 많은 거예요. 이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잘못 살아도 이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자식이면 영원의 자식이야. 불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식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들이 쭉 지나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왜 버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크게 위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 머리 위로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시내 건너편에 가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는 장소죠. 그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올리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한 2000년 정도 되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올리브 나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은 나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굉장히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올리브 나무를 보고 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거짓말이라도 좋은데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고 어두운 밤에 이 동산에서 아주 심각한 기도를 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도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시고 홀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땀과 피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땀이 피가 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뇌가 얼마나 컸던지 그 마지막 기도가 왜? 이러면 십자가를 쳐야 돼요. 지금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십자가 고통이 어떤 건지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모르고 딱 한번 당할 때는 뭣도 모르고 당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달빛은 환하게 비치고 피땀으로 고뇌하는 그 주님을 그 달빛만 지키고 있지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다 피곤해갖고 잠들어서 주님이 깨우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 자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주님의 고뇌에 동참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이 이제 아버지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이런 조용한 기도를 마치고 바로 그 순간에 이 감람나무 숲이 막 흔들리면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막 검과 곤봉을 갖고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관훈들,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끌려서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때 같이 있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손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죽어도 주와 같이 죽겠다고 막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충성심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끌려가는 그 주님이 너무나 무력해 보였어요. 내가 보던 그런 주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끌려갈 수 있을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좌절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저런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실망도 했지만은 그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막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아마 주님이 잡혀가서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면 주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좀 저걸 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그냥 옆에 딱 붙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양이 돼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그 뒤따라가야 되는데 다 멀리서 그 대제사장 뜰의 문을 딱 보니까 막 가슴에 조이 오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막 공포가 다가오기도 하죠. 내가 저기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나도 잡혀서 엄청 고통받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는 사랑하는 주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좀 지켜보고 싶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차가운 바람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 어깨 위로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앉으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빛에 베드로 얼굴이 확 드러나니까 한쪽에서 아주 야멸찬 목소리로 베드로를 고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베드로에게 쏠리자 그렇지 않아도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마음을 조이던 그 입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자신을 막 방어하는 그 배신의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고. 순간적으로. 주와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말하던 그 입술로 3년 동안 주님과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받은 저 베드로가 즉시 바로 배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스스로 세며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싶어하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라고 생각하면 너무 넓어. 주님과 나는 개인의 관계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주님에게 뭐가 달랐다고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해도 주님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너무나 많이 구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놓고 그 내가 못 박은 주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달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게 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만 해도 만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 주님한테 내가 죽여놓고 뭘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주의 신앙이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던 일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아주 강박관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극히 의무적으로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봉사하고는 그 봉사에 대한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칭찬으로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든지 그런 모습을 갖고 봉사한 사람들은요, 그 봉사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똑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절대 사람이나 이런 것,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스스로 막 마음에 우러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예수 믿고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겠고, 예수 믿고 병도 고쳐야 되겠고, 예수 믿고 아주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팔자 고치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이미 팔자 다 고쳤어요. 예수 안에 들은 걸 끝난 겁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또 더 이렇게 바라고 해가지고 세상적인 그냥 어떤 그냥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가보면요, 예수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혁명.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산다는 생각은요, 손톱만큼 나눕니다. 왜? 그런 생각 아예 없어요.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겁니다.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내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들은 20살잖아요. 20살 성경 보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잡히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왜?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바로 천국이야.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살지만 천국에서는 다르게 살 거야. 아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아주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좀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불평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의 이 지하교회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지만은 정말 없어요. 한마디도 불평 없어.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 다 해결될 거라는 굉장히 종말론적 신앙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어날부터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 속에도 악한 성품이 있다고 시편에서 기자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올라오면요, 막 어떤 분들은 막 다리도 없는 분들이 막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막 찬송가 틀어놓고 막 이게 구걸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요,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어요. 있는 거 주변에 서 틀어서 줍니다. 주는데 왜? 찬송가 틀어놓는다는 것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마음속 깊이 그 사람 아픈 고통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이죠. 그 불우한 사람 돕는 거. 그런데 그 속에도 나는 이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 생명까지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막 엄청나게 큰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10평짜리도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월세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크든 작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그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년이 넘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엄청난 장수의 수명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에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떠납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나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학력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굳게 잡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여러 차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죽다가 허다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40은 못 채우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9대를 치는데요. 그 끝에 쇠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어요. 살찌면 팍팍 파입니다. 때리면.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는 게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전도하다 돌에 맞고 죽었다고 그 길이 끄집어내 놓으니까 또 하나님 살려줘요. 3번이나 배가 고파서 3번이나 파선하는 배에서 그냥 큰 엄청 배고픈 거, 추위, 그 불안, 초조, 그런 고통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 동족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에게 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한 겁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 생각하면 우리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예? 이처럼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참 생명과 참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했고, 왜? 고난에 참여해 상급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순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제일 상급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사실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엔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한 방에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나쁜 인간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잘한 것만 보고 있으니까 막 바울 뭐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 사도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12사도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사도라고 알 사람들이 불러주는데 바울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도로 인정 안 해주니까, 왜 사도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냥 사도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 사도성을 계속 강조해요. 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복음 전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딱 갖고 와서 여러분 앞에 다 갖다 놓으면요 아무도 못 살아요. 어떤 사람 집에 가보니까 10계명을 다 집에 걸어놨더라고요. 그거 빨리 치우세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맨날 죄인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우리 죄 용서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치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굳이 붙여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잘 연구해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일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안 하고 백성들에게만 잘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안 하는 것까지 좋은데 자기는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금식할 때도 막 수술 달고 사거리에 나가서 나는 금식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표도 내기도 하고, 예수님 볼 때는 얼마나 가찮겠습니까? 엄청난 욕을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 요새 같으면요 아마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 당할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욕하는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욕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에 구멍을 쭉 파고, 대부분의 사암이에요. 사암. 모래 바위이기 때문에 구멍 파기가 좋아요. 구멍을 딱 파고 거기에 죽은 사람 밀어넣고 밖에 딱 돌 하나 딱 있고 막고 페인트 회칠 딱 하면은 깔끔해요. 안 보여. 안에는 막 썩고 부패하고 벌레가 물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깔끔한 거야. 이거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겉은 썩고 망가지고 다 시체 같은 인간들이 겉만 분지르르하게 그렇게 산다고 그 욕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욕입니까? 안에는 썩은 시체 같은 놈들이, 다 죽은 놈들이, 벌레 같은 놈들이 겉만 포장을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그 성경 처음에 그 연구할 때요,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도 안 그런지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용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제사장 뜰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애써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너도 그와 같이 있었지. 또 순간적으로 막 위기감에 다가옵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또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래요. 주님을 지키려고 막 말고의 귀를 막 잘라내고 할 정도의 그런 용기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그냥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성급해진 말투 속에서 갈릴리 억양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왔다든지 올라와서 서울에서 조금 이렇게 살다 보면 말이 좀 바뀌잖아요. 그런데요, 급하면 본래 말 다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급한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안 되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갈릴리 억양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베드로 말을 듣고 확정이나 하듯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집요하게 자기를 예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예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당황하고 흥분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주 무관한 관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어서 더 단호하게 부인을 하는데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야, 무슨 말인지도 몰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이런 빙자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인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에서 이런 일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서 감추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세 번째 그 배신의 말이 끝날 때 그의 가슴을 때리듯이 이제 닭이 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자신을 막 변호하기에 허겁지겁 정신없는 그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주님의 시선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 베드로의 가슴이 한없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사실로 되는 순간임을 직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슬픔과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 나약한 제자가 당황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눈빛은 아직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달려가면 이제라도 막 안아주실 것 같은 그 주님의 품에 배신의 돌을 던진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주님 자신은 잔혹한 폭도들 가운데 계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연약한 제자가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우는 베드로 귓가에 주님께 장담했던 자기의 약속과 고백이 정말 공허한,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말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대단한 것 같이 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이후에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또 물리를 걸어가시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해했던 그 순간들, 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고, 또 유다가 주님을 배반해도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나도 자기만은 홀로라도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자부했는데, 그렇게 장담했던 모든 그 충성심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다. 이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 주님께로부터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인자한 주님의 얼굴과 이제 음성을 다 되새기면서 그 사랑했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통곡을 계속합니다. 이제 날이 밝자 우리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서 어느새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탈진해서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지 못한, 그리고 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발만 구르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히고 그 살이 다 찢기시고
그 몸에 피와 물이 다 흐를 때 이 베드로의 가슴도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 장렬한 십자가 죽음 앞에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을 만큼 다 탈진했습니다. 이 베드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생업, 인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도 또 그 그물을 다시 끌어당기면서도 그의 마음은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한 변절자로서 자신의 나약한 그 모습이 너무나 원망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악몽의 순간들이 지났습니다. 3일 지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또다시 고개 담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베드로 그때는 정말 아무리 노력했는데 소득도 없이 허탈감에 빠진 그들에게 고개를 가득 잡게 해주십니다. 그 순간 같이 있던 누가 외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라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합니다. 변절자인 자기를 끝내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봐 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황송했습니다. 주님 앞에 1초라도 먼저 달려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럼 벗었던 몸에 겉옷을 성급하게 걸치고 막 바다로 뛰어듭니다. 배를 놓쳐서 갖고 갈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빨리 주님께 가려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틈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배고픈 제자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식사를 마치자마자 우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 배신한 사람한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질문입니다. 차라리 주님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내 앞에서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변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도 큰 소리로 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렇게 용기가 없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죠. 우리 주님이 죽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그 약속이 그렇게 흐뭇맹랑한 것이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야죠. 베드로, 너마다 나를 버린다면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책망을 했다면요, 오히려 베드로가 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픈 마음이 베드로의 심장을 막 파고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할 말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비록 자신이 한순간의 환경에 휘말려서 그냥 살고 싶어서 정말 변절자 같은 행동을 했지만은 비록 육신적인 공포에 젖어서 주님을 실망시킨 그 말을 했을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의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주께서 아십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다혈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칠 베드로가 이제는 다 죽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가 허약한 믿음과 결심으로 아주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했던 자신에게 주님이 책망해 주시길 기다렸지만은 주님은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는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데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아픔도 눈물도 자신이 받은 거대한 주님의 용서에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요, 실패한 사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은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물리를 걷다가 의심해서 물이 빠졌잖아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전 생애 이 세상 아직까지도 인간이 물리를 걸어봤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빼놓고. 베드로는요, 물리를 걷다가 그 풍랑에 무서워서 의심해서 또 다시 물에 빠지긴 했지만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물리로 걸어간 사람. 베드로가 그 이후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실패했죠. 주님만 믿고 물리를 걸었을 때는 물리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물리를 걷다 보니까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의심하죠. 그렇지만 물리를 그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물리를 그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를 그렸던 사람이야. 이게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 이거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지.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가 성공해. 주님을 배신했던 실패의 선자니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핍박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평생을 전도의 세월로 보낸 베드로에게 드디어 십자가 사형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기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따르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나타납니다. 그 주님을 부인해버린 또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형 집행관에게 아주 절박한 간청을 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메어 달 때 자신의 머리를 땅으로 향하게 하고 발은 하늘을 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배신자가. 그 최후의 순간에 찾아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용서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의 표현이 너무나 눈물겨운 겁니다. 그래서 끝내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신의 피가 발끝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머리끝에서 줄줄 흘러내리면서 어떤 경우도 자신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면서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의 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자신을 괴롭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적인 어떤 축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보세요. 세상적인 기도 한마디라도 있는가? 사도들이 하는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도 구해야지, 내가 먹고 입고 차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욕구를 구하는 기도 내용 한 건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인 거 구해도 그 세상적인 구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요, 그런 마음과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있으면 망하는 거야. 응답이 있으면.
이 세상은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아침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십자가를 정말 거꾸로 쥐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냥 자신에게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내 제사만 해도 벌써 수백 명이 나보다 먼저 떠났어요. 그 제자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총회장님, 왜?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내 세울 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어. 우리 네가 먼저 가지만 나도 그 뒤따라갈 거야. 우리 거기서 만나. 여기 주거니 받겠니? 그리고 뭐 내가 젊었다고?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언제 갈지 몰라요. 수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루 살고 내일 다가옵니다. 이 하루 산다는 게요, 내 주어진 삶에서 맨날 까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하루 하나씩 차감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루 지나고 나면 내 삶에서 하루 까먹는 거예요. 이 하루가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전체 삶에서 하루하루 빼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다가갈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다 가까이 오는 게 다가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가까이 다가오면 그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 보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겁도 없고 예수님이라면 다 아무것도 몰라. 딱 그분 한 분밖에 몰라. 예. 제가요 여기서 한 쇼츠도 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봐요. 가끔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난 신학자예요. 박사학위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뭐 틀린 게 없나 이렇게 보는데요, 아주 정확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보는 거 가끔 보면은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유튜브 보는 사람들 보면 몇천 명이 보더라고요. 제가 하면 그렇게 안 볼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자 만나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협력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좋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그냥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멋진 신앙생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